특별히 북부산교회 주교연합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금산공원교회 교사선생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동시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둘을 합쳐버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학교 교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4%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 100명 중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 100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3명에서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등부가 부흥이 되면 신학을 하거나 또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고3 가운데 그렇습니다. 대학부가 부흥이 되면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부가 약화되니까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부가 약화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만 해도 보통 예전에는 한 4대1 정도 경쟁률이 됐는데 요즘은 경쟁률이 한 2대1 정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보통 예전에는 한 1.8대1 또는 2대1 정도 되었는데 이제는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에 신학대학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의 모판 역할을 하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의 개혁교회는 찬양대는 없지만 교사들은 아주 헌신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 교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와 신학이 비슷한 합동측의 부총회장에 입후보했던 목사님의 공약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총회장에서 후보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내세웠던 선거 공약은 아직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회, 교회, 이런 거창한 구호보다도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합동측 목사님입니다. 주일학교를 살리겠습니다. 그게 대문짝만큼 큰 최고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되면 합동측 주일학교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탈락했습니다. 왜 탈락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합동측에서도 주일학교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부총회장 선거 공약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공약이 잘 없습니다. 참 너무 아쉬운 일이죠. 총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일학교를 살려내겠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와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협동 목사로 있었던 고신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삼일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삼일교회, 성도 수가 한 700명 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른 성도가 700명인데 중고등학생들 다 합쳐서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웃교회 비슷한 규모의 교회 역시 중고등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산에 있는 제일 규모가 큰 합동측 교회 성인 3,800명의 주일학교가 2,000명입니다. 성인이 3,800명 모이는데 울산 대형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2,000명 모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니까 작은 이웃교회를 막 흡수해서 작은 이웃교회에게 피해를 끼치는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교회에 보내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학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주일학교에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교회 1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로 주일학교를 살려내는데 교회가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교회 1년 예산 중에 주일학교에 얼마나 투자하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3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영아부부터 대학부까지 다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 1년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할 것 같습니까? 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12% 나왔습니다. 1년 예산 중에 10% 정도, 10분의 1 정도를 학교에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아이들이 없다, 큰일 났다. 우리 때는 대학부가 200명이었는데 이제는 80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때는 1975년 우리 때는 고등부만 100명, 중등부만 100명이었는데 이제는 합쳐서 30명밖에 되지 않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놓고 10분의 1을 투자합니다. 진짜 큰일 났으면 반틈을 투자하는지 30%를 투자하는지 40%를 교회 학교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이 후세대들을 잘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말은 큰일 났는데 10%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드니의 어떤 한인교회에 외국의 한인교회다 똑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실천했습니다. 의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장 집사님이 실천을 했습니다. 무슨 실천을 했겠습니까? 모든 교사에게 매달 10에서 15만 원 활동비를 줬습니다. 모든 교사에게 한 달 활동비 10에서 15만 원을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교사는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신방해서 피자 사 먹이고 치킨 사 먹이고 아이들을 만날 때 드는 경비 자기 지갑에서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에서 그대로 다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지불했습니다. 교회가 좀 헌신해야지 본인이 집사님 본인이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미래의 기대주 맞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 맞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50%밖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2세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의 후세대, 미래 주자, 후발 주자 맞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학생도 2016년 5월 15일 현재의 교회의 엄연한 1명, 2명, 3명, 10명, 20명의 성도들이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릴 뿐이지 동일한 예수님의 양들이고 동일한 교인입니다. 성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단지 미래를 책임질 기대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령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동일한 성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잘 투자하고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교사로서 또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교사다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이 보여지는 만큼 아이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지 우리가 전하는 소리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 교사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당회원들의, 우리 재직회 모든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삶을,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것이고, 그것이 교회, 학교의 성숙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오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종이로, 말로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이나 전도지나 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불신자들 전도할 때에, 불신 남편 전도할 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행실로, 아내의 선한 행실로 복음을 보여줄 때에 전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교회 학교에서도 복음을 잘 실천하여 보여줄 때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청각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크린이 있고, 맞습니까? 아이들한테도 뭔가 비디오나 뭔가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잘 보여줄 때에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멘토링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믿을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 나도 저 선생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것을 멘토링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도 목회의 길에 들어왔구나, 내가 투옥되고 매를 맞고 터키에서 전도할 때에 온갖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내가 다 목도하고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교육을 좀 잘 시킨 것 같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선생으로서의, 교사로서의, 멘토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스승은 10,000명이나 있다. 1만 스승이 있되 부모는 많지 않도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디모데를 훈련시킬 때에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디모데를 잘 돌보면서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도다.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내가 했도다. 이것이 바로 감옥에서 주일학교를 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죄수가 한 명 들어오니까 또는 면회 오니까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고 삶을 나누고
나도 부족하다.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가식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삶을 나누어서 오네시모가 한때는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였지만은 복음으로 새 사람 되도록 만들고 난 뒤에 빌레몬서 10절에서 내가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도다. 이렇게 자기는 복음을 보여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라.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성도들 가운데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심정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누가 건강이 안 좋다, 부모님이 이혼하여서 표정이 항상 어둡고 기쁨이 없고 뭔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애타하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 아이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좀 사랑으로 잘 가족이 해줄 수 없는 그 빈 자리를 내가 어떻게 좀 채워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다짐한다면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듯이 품어주고 사랑 가운데 아이들을 잘 돌보는 유모 역할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닮도록 내가 돕고 있도다.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막 몸을 털면서 그저 자연분만을 하든 또는 제왕절개를 하든 아이 한 명 낳기 위해서 우리 여성 성도들, 우리 여자 교사 선생님들, 기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었던 산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출산하듯이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뭔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아이들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소한다 하지만은 정말로 숫자적으로는 작지만은 남은 자로서 정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훈련될 것이다 라는 거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젖을 나는 먹였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부드러운 젖을 먹였던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부드러운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자기의 삶으로 녹아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쉽고 재미있고 감동 있게 성경 공부를 잘 시켰다 이 말입니다. 단지 성경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주전 44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겸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서가 3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고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바꿔버립니다.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건너뛰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과 공부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실천하고 가르치면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가르치면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것은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슴에 와닿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에 공과 공부 끝내면 언제 실천하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과 공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아이들의 삶을 바꾼다라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실천을 먼저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과 공부 준비가 목요일 정도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준비건 주일학교 공과 준비건 간에 한 목요일 정도는 끝나야 금요일, 토요일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 7장 10절에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이 순서에 맞는 것이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되는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학교 공과 공부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각 사람을 대할 때에. 바울은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종종 썼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도 내가 각각 집을 방문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도 전체 중에서 한 가정, 그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잘 숙지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에게 맞춤식으로 기도하고 잘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 이름을 잘 알고 지금 어떤 가정 형편에 있으며 앞으로 꿈이 무엇이며 무엇이 고민이며 이것을 다 알고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멘토, 스승으로서의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사도 바울, 우리의 모델입니다. 물론 우리의 완벽한 스승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사의 모습을, 태도를,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귀한 스승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인데 바울을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터키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유니게 아주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TV 보고 계신 어머니입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릴 때 맞죠? 어머니 등에 올라가서 말타기 하고 이런 기억이 저도 많이 납니다. 제가 한 4살, 5살 때 그죠? 주로 방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던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올라타서 말타기 하듯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로 아주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였고 외할머니 로이스도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터키에 가서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디모데 가족이 복음화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약 2,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그 지역에 또 가는데 그때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적입니다.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 3년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은 초신자입니다. 2, 3년 같으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던 디모데를 자기의 선교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 신자가 왔는데 2년 만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2년 만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가 팍팍팍팍팍 쑥쑥쑥쑥쑥 자라나는 것이 보이는지 바울이 그래 좋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여러 군데 보낸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특사 자격으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 대신 디모데를 파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냅니다. 얼마나 신뢰했다면 한 군데가 아니라 이쪽 나라 저쪽 도시에 이쪽 도시에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자기가 파송하여 디모데를 자기의 마치 분신처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옥중서신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이 옥중서신의 첫 번째 인사말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럼 디모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스승 바울이 투옥된 것처럼 나도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도 스승과 함께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 바울이 복음을 보여주는 스승이었는데 나도 스승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즐거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에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자기의 육신적인 부모는 아니었지만 혈통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은 바울을 혈통적인 아버지 이상으로 잘 섬겼다라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부르죠.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기쁨의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던 옥중서 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에서 이 편지를 만약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했다면 이 거리가 수천 킬로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40일 걸립니다. 40일. 바울이 썼던 편지 한 통을 전달하기 위해서 40일을 투자하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로 동참하고 난 이후로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북부산 노회의 모든 교회 학교가 이러한 제자들을 키워낸다면 왜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이 나에게 복음을 삶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이 귀한 모습,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에서 12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그 뒤에 16절에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멘토링 작업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이래 말입니다. 성경에 능숙한 교사, 성경을 생명의 저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먹고 성경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복음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아이들은 귀하게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0에서 12절 이 구절을 우리 스승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결전장에 나가는 풋내기가 아닌 것은 디모데가 싸움터에 나가는 풋내기가 아닌 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자신의 교훈을 오랫동안 삶으로 가르침으로 디모데를 훈련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원래 좀 약한 사람이죠. 위장병도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술을 약처럼 좀 써서 위장병을 좀 치료하라. 디모데는 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바울은 좀 남성적이었다며. 디모데야, 너가 지금 나이가 28세밖에 되지 않는다고 에베소에 너가 목회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이 많은 성도가 너를 지금 무시한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과 사랑과 정절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라. 삶으로서 본이 되면은 너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 디모데는 뭔가 좀 유약하고 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디모데를 풋내기로 신참으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디모데가 훈련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투옥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칼빈 선생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생생하게 제시하는 훌륭한 교사라는 것은 훌륭한 교사는 말로만 자기의 학생을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열어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 스승의 말에 의하면 훌륭한 교사는 흠과 점이 없는 모든 면에 있어서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 공개하여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제자들에게 솔직히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교사다. 처음부터 완벽한 슈퍼맨처럼 그런 사람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점점점 강해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육은,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의 신앙은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1차적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집의 아이들은 교회당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과 좀 다릅니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와 힘을 합쳐서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의 동일교회 같은 경우는 고등부
담당 교역자가 고등부 아이들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여 우리 고등부는 2016년에 표가 이것이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도와줘야 되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을 할 때에 이달에 5월달에 8월달에 12월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고등부 학부모들이 집사님들이 여기에 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이렇게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고등부에 맡겨놨다면 유초등부에 맡겨놨다면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 때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뜻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부장, 집사님, 담당 교역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1등 하라고 강요합니다. 출세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놈들아 이 말을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하기도 하고 기독교 대안학교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은 지금 다 허물어져서 선생님의 정당한 권위도 존경심도 없어져 버리고 인본주의, 무신론적인 교육, 진화론적인 교육, 이상한 잘못된 사상에 근거한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자, 홈스쿨링 하자. 그런 부모들도 성도들 가운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이 세 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에서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는 무신론적인 이상한 교육을 받고 교회 학교에서도 마지막 소망이 지금 교회 학교인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서 성장 과정에 좋은 멘토, 좋은 스승,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멘토와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부모 없이 자란 고아처럼 불행이요 비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에 정말로 나는 저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좀 닮아야 되겠다.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불행이다.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북부산노회 교사선생님들이 우리 금산 공원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이 비극의 종지부를 이제는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느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천하보다 더 귀한 줄 알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신뢰로 우리의 경험으로 또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으로 복음을 잘 보여줄 때에 아주 생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학교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잘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모든 역량을 이제는 총 집중하여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고신 노회도 시찰도 무보다도 고신 2000개 교회 고신 총회도 이제는 총회도 모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회당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일 좋은 공간을 줄 것인가, 아이들에게 뭐 도서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아이들은 교육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총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울 것입니다. 고신 총회도 일주일 동안 모이면은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시간의 한 80%를 보내든지 반틈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후세대들을 잘 키우는데 정말로 총회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또 성도 개인이 집중하여 투자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으로 주님께서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잘 양육하는데 2016년 열심히 끝까지 잘 달려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